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곳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저도 잘 보냈고요. 제가 감기가 좀 심하게 와서 미리 약을 구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계속 기침하고 감기가 심하게 와서 인도하다가 기침도 할 수도 있고 음을 잘 못 맞추고 그럴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평소에 음을 잘 맞춘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심할 수 있으니까 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더 크게 찬양을 해주시면 제가 묻어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함께 좀 찬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픈 사람이 좀 많아요. 찬양팀에도 지금 태경 누나랑 가람이 형이 또 아파서 오늘 연락도 안 되더라고요. 네, 위에서 좀 기도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도 아프지 않게 건강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내 삶을 주는 내 삶을 내 모든 어진 느려 오직 주 예수만이 나의 만족 되시네 언제나 주 찬양하리 주를 보내 자유하네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는 내 전부 내 구원의 즐거움 언제나 변치 않는 천국의 소망 언제나 주 찬양하리 여기 계신 주께 영광 돌려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아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 예수님은 주 예수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버린 돌아서지 하늘이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버린 돌아서지 하늘이라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 한 분만으로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주 안에 주 한 분만으로 주 예수님만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하늘이라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다시 한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 예수님만 주 예수님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하늘이라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하늘이라 우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외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힘과 권능으로 능치 못하는 산과들과 골짜 모두 주의 것 저 하늘의 별들 다 주님의 솜씨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죄인된 날 위해 죄인된 날 위해 찾아오신 주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하사 주의 놀라운 사랑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 목소리로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은 주의 놀라운 사랑,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름 찬양이라는 찬양을 할 건데 다 아실 거예요. 오래된 찬양이고 유명한 찬양이라서. 근데 그 찬양 가사 중에 그 브릿지 파트에 그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이 가사만 볼 때는 찾다라는 게 좀 그 뜻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누구를 찾는 줄 알았어요. 저희를 찾는구나. 근데 영어 가사를 보니까 You give and take away 라고 써있더라고요. 주님께서 주시고 주님께서 가져가신다 라는 의미이고, 이 그 성경 구절에 욥기 1장의 2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가져가시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다고 느꼈고요.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할 때 가사를 좀 더 생각하셔서 내게 주시고 내게 가져가시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시더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 고백합시다.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한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너 주님과 사귀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 예수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그리고 그 사랑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생각 나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는 아버지 놀라운 사랑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앞에 조용히 나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연한 듯이 돌아오는 일주일에 한 번의 주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허락하시고 1분 1초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심히 지나가는 것 아니라 순간의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되고 부족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우리의 선택과 내 발걸음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감격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선하신 뜻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실 주님 시작과 끝까지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호흡, 작은 신음까지도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송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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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두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다들 인사해요. 낯설어? 왜 그래? 제일 오래된 사람이 이러고 있어. 나영이도 잘했어. 맨날 보여주라고 얼굴을. 네, 할렐루야. 모두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오랜만에 오신 권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나영이 다 오랜만에 온 분도 계신데 오늘 안 온 분이 너무 많죠. 아프고 또 힘들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얼굴이 안 보인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의 시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7번인데요. 앞에 보시면서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살아내며 죄의 속성을 따라가기 바쁜 우리의 삶입니다. 육신의 소욕들이 영의 소욕을 이기며 날마다 아버지 죄 앞에 굴복하기 바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부족한 자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여 용서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혼란한 이야기들과 아픈 소식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낙심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지만 복음의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이 우리를 소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들이 세상 가운데 있었고 끊임없이 반복하며 여러 가지 경제적, 정치적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소망이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소명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아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어둡고 힘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한 안타까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터이지만 누구보다 그들의 처지와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한 소망과 기도가 있을 때에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버지 우리가 찬양을 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이에게 감사할 줄 알고 우리에게서 악한 것들을 제하실 때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올바른 표대를 세우시고 나아갈 방향을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나가려는 그 발걸음들을 용기 있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제약들과 환경과 조건들이 주저하게 만들 터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주의 말씀 바라보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동행께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따가 예배 후에 집사 임명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빠지게 됐는데요. 수요일쯤에 다시 한번 우리 보충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지신 분들은 수요일 날 오셔서 같이 하면 좋겠고요. 새롭게 진이 편성됐습니다. 진을 아직 뽑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우리 김지현 청년에게 가셔서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겨울 청년 수련회가 은혜 안에 잘 마치고 왔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 행복한 시간을 잘 보내고 왔다고 하네요. 원래 오늘 생일자 이렇게 파티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못 오셔가지고 다음 주에 같이 하자고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우리 원대 청년이 저 멀리에서 여기 홍도동? 삼성동? 네, 홍도동 가까운 데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방 하나를 비워놓는다고 하니까 언제든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원대 청년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은 없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저희 교회 전체 톡에다 올려드렸고요. 오늘 읽는 부분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와 그릇 아래 두거나 침대 밑에 숨겨 놓겠느냐 등잔 위에 놓지 않겠느냐. 무엇이든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무엇이든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듣는 말을 새겨 들으라. 너희가 헤아려 주는 만큼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덤으로 더 헤아려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열매 맺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죠. 길가와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죠.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모두가 그 자격을 당연한 듯이 얻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착각을 깨우치지 못한 채 그저 그냥 자기의 마음대로 해석하기 바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 말씀은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과 같은 사람들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써야 되며 자기의 어리석은 삶을 기경할 줄 알아야 되죠. 뒤집어 엎을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의 우상과 쾌락과 죄에 민감했던 마음들이 뒤집어져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자세죠. 말씀을 들었어도 전혀 변화되지 않으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죠. 주일이 되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뿐이고 누군가 나에게 물어볼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할 뿐인 거예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서 세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들은 다 열매 맺는 삶을 산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오늘은 이 비유들을 세 가지를 한 번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21절로 23절에서 예수님은 등불을 놓는 위치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요즘에 등불을 안 쓰죠? 등불을 거의 안 쓰기 때문에 랜턴으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뭐 캠핑을 가거나 아니면 집에 정전이 될 일이 요즘 또 거의 없죠. 옛날에는 왜 이렇게 정전이 많이 됐는데 정전이 많이 다 생소하신 것 같은데요. 정전이 가끔 됐어요. 집에 불이 다 꺼지고 정전이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초 어디 있어? 막 그래요. 초를 찾고 그랬는데 지금 그럴 일도 없고 다 랜턴을 켭니다. 여러분 랜턴을 켜면은 의자 밑이나 침대 밑에다가 두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랜턴을 켠다는 것은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한 것이고 방해받지 않고 가장 많은 넓은 지역에 이 빛을 전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 랜턴을 달게 되어 있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상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더니 22절에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그러시냐? 뭐든지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무엇이든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날로 악해지죠. 사람들은 진리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의 눈과 귀를 어둡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냥 내버려 둬.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포기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죄의 속성대로 살게 두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셨죠. 죄의 속성대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이냐? 죄의 속성을 따르는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자는 사단이고 그 사단의 계략은 사람들이 진리를 외면하도록 그리고 그들이 뭔가 진리를 봐도 모르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전략들이 있었어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어두워진 자기들의 마음속에 다 가둬버려요. 다 가둬버려요. 자기들이 추구하는 우상과 즐거움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상 소망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좋은 줄 모르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악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그냥 하나님 없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들을 그냥 두셨어요. 죄 가운데 죄를 따라가기를 기뻐하는 마음을 그대로 두시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합당하지 않은 일 투성이었죠. 합당하지 않은 일 투성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이 악한 마음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자기들의 만족과 유익을 따라가고 애써 죄의 속성을 따라가는 이 사람들을 잘 아셨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 감추어진 마음들을 끄집어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리 너희들이 진리를 숨긴다 해도 결국엔 드러나게 되어 있고 감추려 해도 나타나기 마련이다. 진리는 드러나게 돼 있거든 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근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한테 목사님 발 넓지 아는 사람 많지 우리 부교육자 좀 소개시켜줘 막 얘기를 하세요. 아니 부교육자가 없대요. 너무 부목사님으로 찾는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후임 목회자나 부교육자를 구할 수 없는 교회들이 정말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학을 전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졸업생들이 목회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가 더 이상 생겨나기보다는 줄어드는 확률이 높고 이제 곧 없어질 교회들도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나마 미디어나 세상에 드러나는 목회자들을 보면 목사들을 보면은 너무나 우상과 거짓, 음란과 탐욕에 발가 고발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좋은 소식으로 나오는 목회자들은 별로 없잖아요. 미디어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상한 분들이 많아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하게 만들어요. 에휴, 뭐야, 세상이 뭐 다 그렇지. 소망 없는 세상에서 무질서와 고통을 직면하게 만들어요. 너희들의 세상은, 너희들의 운명은 결국에는 다 망하는 거야. 다 죽는 거야. 절망으로 나락으로 끌고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소망이 되어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 된다. 왜냐? 빛은, 진리는 숨겨질 수 없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다 세상이 진리를 잃었고 빛을 잃었다고 얘기하는 순간에도 꺼지지 않는 진리의 빛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감추려고 하고 우리의 죄된 속성이 진리를 덮어버릴지라도 반드시 드러난다.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너희 인생의 열매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삶의 목적이 바뀌고 방식이 바뀌는 것, 생각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즉 너희가 이 땅에 빛이 되고 진리를 드러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고 하시는 거죠. 비록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살아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드러날 하나님의 때가 올 거야라고 당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또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입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어야 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들을 귀입니다. 들어야 할 말씀에 반응하는 귀가 들을 귀예요. 우리의 귀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무수한 말들이 쏟아지고 있죠. 요즘처럼 많은 정보가 여러분 핸드폰 한 번도 내려놓지 않고 맨날 듣는 것들이 수없이 많은 무수한 말들이 쏟아지는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 정보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쨌든 엄청나게 들려요. 요즘처럼 많은 정보가 우리 귀에 쏟아져 들어오는 때가 또 있겠나 싶을 정도인 거죠.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들을 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듣는 말을 새겨들어라 라고 하셨어요. 새겨들어라 그러면 우리는 되게 주의 깊게 듣고 이런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밑에도 보니까 pay attention 그러니까 주의 깊게 들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 삼가해서 들으라는 뜻이에요. 잘 구분해라. 잘 구분해서 들어라 이런 표현이에요. 물론 우리는 성도로서 세상의 모든 소리들을 다 듣진 않아요.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면서 걸러 들을 것들을 걸어 들으려고 애를 쓰죠. 그 말씀이 바로 새겨 들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걸러 들으려고 그래도 어떻게 잘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신앙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저 사람이 믿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저 사람이 복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의 이름으로 믿음의 명분으로 복을 받는 방법이라는 유혹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으로 많은 악한 유혹들이 세상에 쏟아지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복 받는 비결이야.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데 얼마나 우리의 삶을 농간하고 지치게 만듭니까?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의 미혹들이 있을 거고 정치적 필요에 따라 너 누구 편이냐 갈라치게 하며 성도들의 삶을 강요하는 그런 얘기들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아요. 가득해요. 이와 같은 때 우리는 더욱 들을 귀가 필요합니다. 우린 더욱 들을 귀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듣는 말을 더욱 새겨 들어야 합니다. 삼가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이제는 등불을 등잔 위에다가 놓으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등불을 들어 등잔대 위에다 둬야 된다.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들었던 것은 모두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였을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부 특권층의 소유로 생각했어요. 자격을 잘 갖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당시의 사람들 보십시오. 그렇지,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잘 지켜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지. 아, 저렇게 힘 있는 사람들의 것이지, 율법사들의 것이고 바리새인들의 것이고 제사장들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지.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자기들의 편의대로 조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욕심과 탐욕 뒤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세상의 탐욕과 욕심들을 다 제해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듣는 말을 새겨 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저 세상의 사람들, 저 탐욕스러운 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 말을 들어라요. 이제부터 내 말을 들어라. 분별해라. 새겨 들으라고 하신 거죠. 거룩해져라. 인터넷과 사람들의 속삭임에 가리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당장 이제부터라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대, 하나님의 나라가 저렇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지 우리는 들을 귀가 되어 새겨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욱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그 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각자가 살아가는 삶이 있고 다양한 삶의 배경과 정치, 사회, 경제적 성향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각자 자기의 생각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이상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정의해요. 얼마 전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막 길에는 보석이 깔려 있고 기둥마다 막 보석들이 박혀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는지 알아? 나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닥에는 맘모스빵이 깔려 있고 기둥에는 단팥빵이 깔려 있으면 엄청 부러울 것 같아. 나는 빵을 엄청 좋아하거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람마다 자기 이상에 따른 하나님의 나라는 다 다른 거예요. 내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쾌락을 좋아하면 쾌락이 뭐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거기에 수많은 쾌락의 요소들이 가득하면 거기가 천국이겠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상이 반영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들을 귀 없는 자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에요. 이제 욕심을 제하고 욕심에 기반한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그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자라나는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7절부터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씨는 그 사람이 자고 있든 깨어 있든 밤낮 없이 싹이 트고 자라난다. 그러나 그는 씨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땅이 스스로 곡식을 길러내는 것이다. 처음에는 줄기가 자라고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곡이 맺힌다. 그리고 곡식이 익는 대로 곧 농부가 낫을 댄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됐기 때문이다. 아멘. 숨겨진 것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속에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등불을 올려가지고 세상이 밝아지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가 등불을 올려야 될 때이고 언제 그 등불이 밝혀져 많은 사람들의 눈이 터지고 또 귀가 열리고 그런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것을 주님이 다 아셨어요. 특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다윗 왕이 다시 오는 거예요. 다윗 왕 같은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방의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를 얻어 독립된 왕궁을 얻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맨날 꿈꾼 게 메시아가 다윗 같은 사람인 거예요. 정복 왕이 되고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었던 거죠.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고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고 내 기쁨의 날이겠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알 수 없다고 이 예를 통해 단언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농부는 그저 곡식이 익으니까 추수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정비되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들을 귀를 만드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저는 늘 언제쯤 제가 뿌린 씨들을 거둘 수 있을까 궁금했던 사람이에요. 항상 제가 거둘 열매를 기대하며 사역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방송국을 처음에 대학생 때 2000년대 방송국, 제가 1999년도에 처음 인터넷 방송국을 만들었거든요. 인터넷이 한국에 처음 퍼질 때, 그때 만들면서 야, 인터넷에 교회를 세우는 거야. 모든 이들이 찬양을 듣고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어.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응? 수년 내에 이 꿈을 이룰 줄 알았어요. 처음 개척하면서 주변에 중고등학교가 엄청 많았거든요. 여기 목동에 처음 개척할 때. 그래서 내가 이 주변에 있는 학생들을 다 전도하리라, 막 여기가 우리 청소년들이 다 모이는 곳이 되게 하리라 하면서 막 꿈꾸면서 했는데 3년 반 동안 아무도 안 왔어요. 와우십 하면서 대전에 찬양이 바람이 불 거야.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배의 불길이 일어날 거야. 놀랍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아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매주 목요 찬양을 하고 있고, 거리에서 찬양하는 거리에 버스커들이 있고, 리디머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청년들이 지금 벌써 수년째 함께 동역하고 있어요. 매년 연합을 위해 대전화 찬양하라를 하죠. 하지만 세상은 악해지면 악해졌지 선해졌느냐? 선해지지 않았어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동행교회에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때로는 마음에 혼란이 있어요. 아니, 내 인생만 봐도 나아지는 게 없고 맨날 더 악해지고 맨날 더 마음속에 세상의 소욕들이 더 커져만 가는데 내가 저 말씀을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내 입술로 예수님을 말하는 게 뭐 나아짐이 있지? 라는 혼란이 자꾸 생겨요. 근데 오늘 이 비유를 보니까 내가 모르는 게 당연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거예요. 심었기에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니, 왜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어쩌면 그게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다 들었어요. 그러면 그 순간이 뭐냐?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거예요.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고 계신 거죠.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눈으로, 우리가 귀로 그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고 느낄 수 없을지라도 여전히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그 다음부터 뭐냐? 열매 보리라, 내가 이루어지는 걸 보리라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는 그 앞에서 하신 말씀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30절부터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어떤 비유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한 알의 겨자씨와 같다. 그 씨는 땅에 심는 것 가운데 제일 작은 씨지만 일단 심어놓으면 자라나 어떤 식물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그 그늘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는 그 유명한 겨자씨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상식에 가장 작은 겨자씨를 비유로 사용하시죠. 어떤 사람은 아예 더 작은 씨도 있어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말하는데 그 엉뚱한 말로 진리를 왜곡하려는 말을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새겨 들어야 합니다. 삼가해서 구분해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혹시 겨자나무를 보셨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성경 박물관도 가보고 했는데 겨자나무는 없어요. 왜냐하면 겨자나무라는 것이 실제로도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큰 가지를 뻗고 그 그늘에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고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나무 아냐? 라고 생각될 텐데 사실 겨자는 이렇게 생겼대요. 마치 유채꽃처럼 생겼죠. 여기 천변에 가면은 봄 여름쯤 되면은 유채꽃 이렇게 활짝 펴 있잖아요. 노랗게. 저렇게 생겼대요. 저건 나무가 아니죠. 보통은 1m 정도 자라지만 토질이 좋은 땅에서는 2-3m까지 크게 자란다고 합니다. 번식력이 무척 좋아가지고 밭에 겨자꽃이 하나가 올라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 밭 전체가 겨자꽃이 될 정도로 겨자꽃이 필 정도로 이 번식력이 엄청 좋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활짝 폈던 1-2m 되는 큰 이 겨자꽃이 5월에 이 이스라엘은 건조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식물들을 다 말려버리는 거죠. 마치 고추대가 말라버려서 딱딱해지는 것처럼 이 겨자꽃도 이 대가 견고한데 건조한 바람이 불면 딱딱해져서 굳어버린대요. 그렇게 되면은 저기에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장면을 보지 못했으니 상상하기도 쉽지 않겠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늘 일상이었대요. 겨자꽃이 곳곳에 펴 있고 그곳에 새들이 날아 들어오고 그 그늘에 새들이 숨어드는 모습을 늘 일상과 같이 본 거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떻게 저런 데 새들이 날아 들어오고 그늘이 진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수세기 후에 사람들이 이해할 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그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이해할 만한 비유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 겨자씨 그 보이지도 않게 작은 씨앗 하나가 뿌려지니까 온 밭에 노란 겨자꽃이 피는 걸 여러분 다 보잖아요. 그것들이 다 말랐을 때 새들이 그 안에 그늘에 숨어드는 거 여러분 다 보잖아요. 그 작은 씨가 일으키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이런 얘기들을 지금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마지막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나라를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 고민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뭐로 얘기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더니 얘기 시작하신 게 이 겨자 씨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신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너무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 잘못된 기대들을 좀 바꿔놓고 싶으셨어요. 저는 이게 기경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관념, 우리의 선입견들, 우리의 편견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들, 그런 것들을 다 뒤집어 놓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다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 통일 왕국을 세워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아니, 그거 하나님 나라 아니야. 그런 방식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나라적으로 모두 동일해요. 우리가 선교지에서 우리의 생각들대로 살기를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했다면, 봤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그 경험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기경이 일어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의 사람들의 삶을 보는 거죠. 이곳에 와서 대하는 태도는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는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서로를 먼저 섬기고 서로를 아끼는 모습을 이곳에서 보고 있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겨자씨는 흙의 색깔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요. 옛날에 이혁수 목사님이 그 이스라엘 가가지고 사역한 다음에 오면서 이 겨자씨를 다 무슨 선물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에 붙어 있어. 이게 선물이에요. 이게 뭐예요? 겨자씨예요. 생각보다 크네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겨자씨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겨자씨가 진짜 다 마른 흙하고 색깔이 비슷해요. 그 연한 갈색 이런 비슷한 색깔이에요.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겨자씨는요 되게 큰 특징이 뿌리잖아요, 심으잖아요. 그러면은 던지는 순간 흙하고 하나 되어 사라져 버려요. 어디에 심었는지 지금 뭐 씨를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흙하고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사라져 버려요. 어디다 뿌렸지 몰라요.
씨를 뿌렸는데 씨를 뿌리기 전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게 겨자씨를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찾기 힘들어요. 그럼에도 씨는 분명히 뭐해졌다? 뿌려졌다는 거예요. 심겨졌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나와보면 밭에 생각지도 못했던 예쁜 새싹들이 패해지는 것, 돋아나고 있는 거예요. 어느새 2, 3m로 자라나 새들이 깃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디서 바람이 불어 어디서 사라지는지를 알 수 없었던 성령의 역사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새 내 마음에 들어와서 어느새 그 복음이 내 안에 심겨져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모른다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간증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고기를 잡던 어부, 민족의 배신자와 같은 세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조롱했어요. 아유, 죄인들하고 같이 하는 저 보잘것없는 인간들과 함께하는 예수.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그때 이 세상에 겨자씨가 심겨진 거예요. 세상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세상, 이 모습을 보는 거죠. 근데 그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은데, 관심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되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고민을 했어요. 무슨 말씀을 드려볼까 생각했는데, 처음에 이 은행동에 교회가 세워질 때 사람들 아무도 관심도 없었어요. 아무도 관심도 없고 곧 없어지겠지, 여기서 뭘 하겠는가. 근데 지금 벌써 8년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물론 세상의 관점에서 여전히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 함께 예배하죠.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이곳에서 이 예배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지 몰라요. 감사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무참하게 비난받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제 교회는 소망이 없다고 너무나 쉽게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믿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루어져 가고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인 거죠. 세상에 던져진 겨자씨,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동행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 잠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삼켜진 것 같지만 겨자씨가 흙이 될 리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예수를 잃어버렸나 봐, 내가 신앙을 잃어버렸나 봐 생각하는 그 내 욕심과 내 바램들의 이면 속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열매 맺을 날이 있을 거고 내 삶을 기경시키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기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는 이유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아유 저거 끝났어, 아유 저거 소망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대해라, 이루어질 거야. 진리의 복음이 땅에 가득 찰 거라는 거예요. 이 밭 한가운데 보이지도 않는 씨 하나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더니 그 밭 전체가, 아니 그 동네 전체가 겨자꽃으로 환해지는 것처럼 이 어두운 땅에 진리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기에 여러분을 통해 겨자꽃이 피어나고 있고 이 온 나라가 복음으로 다시 피어날 거라는 거죠. 물론 저도 아까 전에 무슨 일을 시작하면서 자꾸 소망을 보는 거죠. 이 일이 이루어지면 말이야, 이런 일들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꿈꿨던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하지만 그 영광을 보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위험한 거죠. 내가 그 영광을 보리라, 내가 그 영광을 누리며 살리라가 아니에요. 그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한 도구로, 하나님의 역사에 큰 강물이 흐를 때 그 안에 있는 작은 물방울 하나로도 우리가 쓰임을 받았다면 그건 이미 충분한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행복으로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 들을 귀 있는 자 되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아주 작은 조각으로나마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방식이고 우리의 존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거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에 동참하는 방식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내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사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감춘다는 것, 이것은 드러나기 위한 겁니다. 감춘다는 것은 드러나기 위한 거예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하기 위해 감추는 거겠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것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인 거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이 놀라운 사실을 숨기려고 하죠. 인간의 탐욕과 쾌락 아래에 덮으려고 합니다. 진리를 감추려는 시도입니다. 이제 세상에 가득한 말들이 여러분에게 들릴 때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볼 수 없을지라도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흙과 구분할 수 없이 작은 겨자씨가 뿌려졌을 때 온 동네가 겨자꽃으로 가득해지듯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 그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찬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지금 소망이 있나? 내 이웃 사람을 보고 맨날 뉴스를 보면은 너무 어린 아이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죽게 되고, 세상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높은 직분을 차지했다는 사람들이 맨날 저렇게 싸우고 있고, 도대체 뭘 위해서 저들은 저렇게 치열한가? 뭘 위해서 저렇게 애쓰지? 무슨 가치가 있는가? 아무 가치 없는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요. 그들에게 구원이 있는가? 당신의 구원이 뭡니까?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겠죠. 돈을 소유하는 거겠죠. 그걸 구원이라고 정의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본질적 가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진정한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 그리고 모든 민족이 그렇게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 마음, 그 심장을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볼 겁니다. 교회를 볼 거고 또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겁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도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은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한번 처음부터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을 안고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아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을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내 보리라 세상 가득 승리의 함성. 아멘.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을 온 세상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을 직면하는 순간 나는 어느새 금방 무너져 내리고 소망 없음 가운데 수없이 많은 낙심의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저 현실에 안주하며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고 얘기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시작되었고 내가 그를 믿는다 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소망 없고 낙심된 인생을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쩌면 겨자씨가 땅에 뿌려진 것처럼 소망이 없어 보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엄습하고 내 마음을 협박할 수도 있는데, 주님, 오늘 이 시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들이 충만하기를 기대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손과 발되어 주의 심장을 안고 나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내 사는 날 동안 주의 거룩한 역사 위에 거룩한 도구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함께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겨자씨와 같이 작은 존재이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안타까운 심령을 앓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셔서 그 상한 심령 가운데, 그 무너진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그 기쁨을 만끽하게 하시고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동행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바람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나라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바람과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께 있습니다. 주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며 승리의 함성이 외쳐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이 불쌍한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이 미천하고 낙심된 심령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두렵지 않은 세상을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임하였으니 일사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감추인 것은 반드시 나타난다. 소망을 잃고 살아가고 다 자기 욕심대로 살다 보니 예수님을 따르기엔 너무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두려움에 빠져있는 저들에게 진리는 반드시 드러난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어린아이가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두렵지 않은 세상이 올 거야. 얼마나 두렵고 힘든 세상이고 아버지 낙심되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입니까? 그런 곳에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감추어진 것들을 미처 눈치채지 못한 채 눈이 어두워지진 않았는지 마음이 아둔해지진 않았는지 귀는 들리지 않는 것 같이 살고 있지는 않는지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변화될 생각은 없고 그저 내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뿌려진 겨자씨와 같은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겨자씨가 흙과 동화되고 흙이 되어버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싹을 틔울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들로 가득하게 될 것을 보게 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갖는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굳건한 믿음 가지고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각각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또 살아냅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시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잃어버린 영혼들, 상한 심령들, 가난과 굶주림에 또 정부의 폭압과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 여러 가지 이유들로 복음을 붙들고 겨자씨를 뿌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귀한 목사님들의 귀한 사역 가운데 동역하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동역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안에 동역하는데 허투루 낭비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동역들이 꿈을 이루어 온 나라와 열방이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연합들이 이루어지고 함께하는 동역들이 이루어져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달의 귀한 수고를 통해 그들의 수고와 눈물을 통해서 드려진 그 예물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믿고 드렸을 때 하늘의 문을 여셔서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을 그들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비록 감추어졌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 족하지 않는다고 무시하는 것 아니라 이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계시고 주님의 일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시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릴스 찍어야 돼. 릴스. 행정만에서 전파합니다. 목사 위정